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가 30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2절, 11절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의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것이다. 그래가면서 4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가면서 이제 5장에서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연결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는 거죠. 창조주와 불화하고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그런데 창조주와 화평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 안에 잠겨 삽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풍성히 누리며 삽니다. 신앙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복원된 관계 속에서 온갖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신앙은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리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2절하고 11절에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고, 이 즐거워한다는 원어상의 의미는 자랑한다, 영광으로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복원된 관계 속에서 오는 사랑과 화평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도움도 구원도 없이 살고 이러다가 내가 벌 받을 텐데 그런 막연한 불안감 속에 살고 그랬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즐거움,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몇 방울, 그저 찔끔찔끔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쏟아 부어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잘난 점이나 우리의 볼 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1절, 2절, 9절에 2번, 11절, 그렇죠? 그 사랑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과 화평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잘한 것이 있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게 무슨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강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해서 조건이 맞아서 자격이 될 때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식이니까 내 피부치니까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식으로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난 점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 뭔가 잘 해보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존재를 깨닫습니다. 결심하고 각오해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내 자신을 찾아보면 늘 부족하고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은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정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쏟아 부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주시는 사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죠? 벌 받을까 봐 다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사니까 사랑받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누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날카롭고 초조하고 걱정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가면서 나라도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가면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며 마음을 다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참 기쁨도 평안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받고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고 여유가 생기고 눈물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관용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삶의 즐거움과 맛과 멋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저 의무와 부담감이 아니라 기대가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기대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고단한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고통과 괴로움도 다 내려놓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삶 속에서도 그저 너무 각박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주변을 돌아볼 그런 그 여유가 없이 살았다면
아침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비가 오면 그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황혼을 보면서 별을 보며 꽃 한 송이 풀 한 피를 포기를 보면서 그 생명의 역사에 신비로워하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외로움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친구가 되주신다. 그러니 일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 평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양심의 즐거운 휴식이다. 그렇죠? 그 전에는 참 쉼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양심의 마음의 평안한 휴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루터는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그렇죠? 마음의 잔잔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과 즐거움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여전하다고 3절부터 5절에서는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죠? 좋은 일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환난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다면 이제는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단련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그저 보이는 대로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단련돼서 고난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인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고난이 와도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즐거움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낼 때에도 여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여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죄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제일 어렵고 늘 우리가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심지어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하고 원수 되었을 때입니까? 하나님하고 원수 됐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볼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좀 잘나 보일 때나 못나 보일 때나 언제나 그 사랑의 주님의 손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정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기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참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연약할 때나 부족할 때나 심지어는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어떤 순간에든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